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를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기를 원해요. 그 하나를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엘리사,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오늘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무엇을 구했냐 그러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기가 벗고 있는 이 겉옷을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넘겨주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첫 기적의 역사를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어떤 도시냐 그러면 그 도시는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있지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잘 알죠? 여리고의 거대한 성을 알잖아요. 이 여리고는요 사해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부르며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오아시스는 뭐냐 그러면 물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오아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은 항상 물을 풍성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풍성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 그러면 바로 그 물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읍에 위치는 여리고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한 것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손 안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컴퓨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 핸드폰 하나 만들려면 거대한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펜티미어 머리가 이렇게 큰 컴퓨터를 다 우리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디 가지를 못해요. 차를 탈 수가 없고 전철을 탈 수가 없고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어린 누구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하다 가면 한참을 가다 보면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핸드폰에 중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몇 년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천단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하마스와 시리아에 엄청난 전쟁의 폭풍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4차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강대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과 기아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미국에는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안 보냅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홈스쿨링. 왜 공립학교를 안 보내는지 아세요? 공립학교에 가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오늘 공립학교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홈스쿨링, 뜻이 있는 부모들이 홈스쿨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여자인데, 그 선택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나는 여자인데 또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으로 통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는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표현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의 한마디가 뭐냐 그러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은 나쁘다. 이 시대는 이치는 좋으나 지금 물이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오염된 이 교회를 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풍금 하나로, 풍금으로. 풍금은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 밟으면 엄청 힘들어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풍금을 치면 어떻게 해요? 풍금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회요? 부흥회는 큰 북 하나면 됩니다. 저도 큰 북 쳐봤습니다. 큰 북 붕붕붕 4분의 4박자 치면 사람들이 흥겨워서 그 부흥의 결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큰 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가 흘려서 지금은 교회는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악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지금 표현하는 것은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은 나쁘다는 거예요. 물은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료를 위한 해결책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주시는 회복과 치료의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는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소금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의 소금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4절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아들였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의 소금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소금의 의미는 정결의 의미라는 것이죠. 언약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가져오라고 그러냐 그러면 새 그릇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새 그릇에. 여러분, 새 그릇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거기에 그릇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이 있고 길 그릇이 있어요. 이것이 다 어떻게 돼요? 귀하게 쓰여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다 깨끗해야 귀하게 쓰는 거예요. 더러우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천하게, 어떤 것을 천하게 써요? 더러운 것은 천하게 쓰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금그릇도 은그릇도 더러우면 천하게 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기를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리라는 것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단과 방법이 어찌 되건 어떻게 가르쳐요? 큰 그릇이 되라. 큰 그릇이요. 그러니까 오직 1등만 기억한 거예요. 피라미만 기억하고 2등, 3등 그 이하의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올리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온으로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온으로. 이 온 안에 360도 안에 각자의 사람들이 360도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귀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1등이에요. 1등.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른데 이 시대는 오직 1등 그 사람만 기억하지만은 2등, 3등 그 위에 꼴찌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리는 360도 안에 이 바운드 안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염된 것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염되는 건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된 것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왕위를 계승한데 그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 보니까, 그 왕이 되어 보니까 뭐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개척할 때 저희가 이제 태교원에서 3개월을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쓰는데 이게 당회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은 당에 논할 필요가 없는가.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데 무엇을 이것을 논할 필요가 있냐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전기세 이런 거 사용료가 있었거든요. 많이 전기세를 나오. 그 사용료라는 데니까 그거 내일 한 교회가 이거 쓰임 받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냐. 하지 마시라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겠다고. 그럼 감사헌금을 받겠대요.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제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 행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직했으면 좋대요. 정직했으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23년 24년 해본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집에서 많이 싸웁니다. 저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워요. 저희도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말을 표현을 못하지만 오늘 사모님 고생했어.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어. 진짜 고생했어. 이 표현을 못해서 실망한 적이 있지만은 정말로 저희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직해야 그 정직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요 반드시 그것을 흘려 넘쳐서 거짓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직과 진실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요. 이것이 바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엘리사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두 번째 해결책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라. 열왕기하 2장 21절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 문제가 생겼다 그 진원지가 뭐냐 그러면 물의 근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문제의 근원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문제의 근원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이 내 마음이
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뭐예요?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장기사님이 범행가 얘기했어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치. 모든 문제의 발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답인 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유 없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유도 없이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느 날 또 내 삶의 해이를 느껴집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막 우울증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마음에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원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뒤틀어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범사가 잘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치가 다 강건해진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지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어떻게 내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 음란들, 악독들, 도둑질들, 살인들, 음탄한 것들,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 진원지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이 진원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에서 모든 문제는 내 속에서 시작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고백할 때 이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내가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이 물이 오염된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바로 소금을 던지니까 사람이 누리는 치유의 회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온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며 말했어요.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소금을 뿌리는 그 행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 혼탁해진 물이 맑아지는 유일한 비결은 혼탁해진 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물어볼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 나 이제 하나님께 불러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가 무능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를 극복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영감을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의 귀한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스승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는지라. 아멘.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야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야 하나님, 엘리야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겉옷을 물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가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여호와는 평생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하나님을 찾냐 그러면 평생을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장정만 200만이고 인구 전체 포함은 1000만이라고 하죠. 그 1000만의 인구를 출애굽하는 그 가정에 모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없어도 그 능력의 온천인 모세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 엘리사가 찾았던 엘리야 하나님, 여호수아가 찾았던 모세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 그것을 믿고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의 온천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야 땅을 간데 그때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사흘길을 건너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죠. 거기에 물이 있는데 마라의 물이야. 사람들이 한호했을 거 아니에요. 사흘길을 가서 걷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이 성읍에 있지는 좋으나 물이 나쁜 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이 많은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김철수 집사님에서 정말로 부르짖었어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아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성령의 불로 그 배에 있는 종양을 다 불러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모든 문제의 온천은, 능력의 온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모세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이 마라에 쓰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냐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왜 마라의 쓴물을 줬냐 그러면 답이 저기 나왔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광야의 그 첫 가정에 마라의 쓴물을 준 것은 앞으로 너희가 가는 그 일정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건을 4가지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애굽에 걸렸던 수많은 질병들을 이제는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치는 너무너무 좋아요. 살기는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물이 나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누려도 풍족함을 누려도 물이 나쁘면 안 돼, 안 돼. 이 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성읍에 있지는 좋으나 물이 나쁜 상황이 이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